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오늘은 내 관심은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화 어느 시대에도 아담의 후손의 이 본능과 본질은 그 범주를 벗어날 수도 없고 같은 그 피를 받고 태어나고 죄악의 피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성경에는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 나오고 육체가 끄는 힘, 그 다음에 유다서 10절에 보면 본능이란 말이 나옵니다. 본능적인 것.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이 나오죠. 어쨌든 이 인간이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유고와 유무식을 떠나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본능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잡으려고 거기다가 인생과 젊음과 청춘을 다 거는 게 인생입니다. 이것을 누가 아니다고 말할 자도 없고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 각도의 차이, 그 칼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이제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번민이 있고 불안 염려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가 터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즐거움도 기쁨도 있지만 고통을 당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죠. 이렇게 인간 스스로 이 범주를 벗어날 길이 없고 벗어날 수도 없다. 벗어날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었다. 이것은 본능이 요구하는 것이었지. 그리고 이 요구는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끝나버려요. 육체가 한계를 갖고 있고 육체 속에서 나오는 이 본능은 언젠가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육체 속에서 실제 셀프, 에고, 내가 영혼인데 그 영혼에 관한 문제는 전혀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관심도 없었고 사실은 팽개치고 살았다. 내 영혼 관리에 제로 상태였다. 백지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실제적인 이 역사적인 팩트, 사실을 내 인격이, 내 마음이 진실로 받아들였을 때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뚫고 영혼 뚫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근본적 본질적 또 한 번의 탄생을 통한 변화를 줬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눈을 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열렸다, 또 새 생명을 받았다, 또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려났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려요. 그 눈이 열렸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눈을 뜨게 하여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이제 감지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그 중요성에 대한 실제를 자기가 인정한다, 경험한다. 왜 눈을 떴다 해야.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들어간다.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인식이 들어간다. 이게 눈을 뜬단 말이야.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눈을 뜨게 하여 하는 말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즉 죽음 저편의 세계. 이 땅은 잠시 이 땅을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 이 땅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영원한 세계를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여기서 신분을 보장받고 먼저 준비할 거, 갖춰야 할 거, 대책을 딱 세워놓고서 이 땅을 떠나게끔. 이 세상이
우리가 70년 내지 100년 안에 에베리지로 이렇게 살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모태 10개월이라고 하는 한 세상, 첫 번째 세상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10개월이라고 하는 그 짧은 비교가 안 되는 10개월 동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준비 과정을 하나님은 해주셨다.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모태의 10개월이라는 첫 번째 세상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가능했다. 70년 내지 100년이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하하, 이 땅은 부모님 뱃속이 이 세상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듯이 영원한 죽음 저편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 이 땅이 역시 또 준비하는 거예요. 10개월은 70년지 100년을 위해서, 70년지 100년을 위한 이 세상은 forever,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기서 뭔가를 보장받고 여기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제2의 준비하는 세상이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 관심은 어디에라는 이 단어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아직 눈 감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네 관심은 어디에, 내 관심은 어디에 할 때 역시 이 땅이지, 이 세상이 다지, 여기가 천국이지, 이렇게 말할 것이고, 이런 사람은 여기 인생을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을 겁니다. 육신의 문제에 인생을 겁니다. 육신의 문제, 이 땅의 인생을 거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영혼을 팽개칩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맞추는 게 신앙이지, 조물주, 창조주가 인간에게 비유를 맞춰? 세상이 하도 거꾸로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옛날의 그 효자들의 세계는 이미 지나갔어요. 부모가 자식을 눈치 보는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 교육이 제대로 됐을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갔어요. 제자가 스승을 따라갔어요. 스승을 섬겼어요. 스승의 말에 순종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시대가 완전히 막가파 시대야. 선생이 학생들 눈치 봐. 얼마나 마지막 때 말세에 이 타락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게 신앙인데 너무나 웃기는 시대가 왔어요. 이게 사람을 위주로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의 영 위주로 하는 거냐, 누구 위주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잘못하면 우주법정에서 절단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목회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은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주법정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절단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 다 들어가지 못해 하는 냉엄한 분명한 주님의 경고를 주셨어요. 입술로 머리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다, 보장이 아니다. 23절에 가서는 네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네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선지자든 능력을 많이 하든 귀신을 많이 쫓아내든 그것은 네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를 쓴지, 하나님이 쓰시면 바로도 악인으로서 쓰신다고 그랬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쓰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쓰고도 영원토록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 가룟 유다가 제자 사도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 영혼이 보장받았느냐? 이건 착각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냐, 정말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근거로 내가 신앙생활 하냐, 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인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건 신앙 아니에요. 어떤 처녀가 신랑 하나 보고 시집을 갔더니 신랑 때문에 시간 거야. 그 사람 한 사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부모도 만나게 되고, 시누이도 만나게 되고, 시집 식구들도 만나게 연결되고, 또 어떤 총각이 처녀가 결혼했어. 그 여자 하나 데리고 왔어. 그 여자 보고 결혼했어. 그랬더니 처가족 식구들을 만나고, 장모장인 만나고, 처남모 이런 만나게 되더란 말이야. 누구와 연결되고 난 후에
그 나머지 2차적으로 성도들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1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와 커넥션 되어 있는 후에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인간이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게 보이면 이건 가짜야. 이건 진짜 신앙 아니야. 잘 들으세요. 이런 신앙은 언제든지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배도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조건, 환경, 여건, 분위기, 인간관계가 문제가 터지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과 연결되고 나니까 목사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뭐 분위기도 보이더라. 예수님이 내 영원한 운명을 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과 나와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가 됐다. 그 나머지는 이제 보이는 거야. 이게 정상이야. 교회를 어떤 분은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 제가 이렇게 정확히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 의식이 없어요. 참 이상한 거죠. 지금 순교자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한 사도들이 여기 와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해보세요. 절대로 이런 메시지 안 전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지금 쏟아나는 이런 메시지 아닐 것입니다. 이게 현대의 비극이요. 변질이요. 타락이요. 불량품이라 해요. 불량품. 정품이 아닌 불량품은 이건 니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문제가 생기면 집단적으로 쏘하면 자동차 회사가 망해버리기 때문에 빨리 니코라는 거야. 자, 오늘 제목은 네 관심은 어디에? 내 관심은 어디에? 이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적인 거 관심, 육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있지. 당연히 현실을 해결해야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기르고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해야지. 누가 그걸 마다할 자가 있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야. 문제는 본어기는 하지 않은 자와 본어기는 한 자의 근본적 본질적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있다. 본어기는 했으면 지금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의 상속자라면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우리의 관심의 실제적인 무게중심은 순서가 바뀌고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이 이건 실제입니다. 사도들과 선자를 보세요. 또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을 보세요. 2000의 기독교사를 보세요. 예수 믿으면 삶의 철학과 삶의 인생관,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천국으로 바뀌어요. 육체에서 영혼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이 무게중심과 이 삶의 관이 바뀐다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주님 저 바뀌었어요. 바뀌어주셨어요. 저는 이 땅에 단 줄 알았어요. 교회를 다녀도 영혼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영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교회 다녀도 목사, 분위기, 예배, 사람, 성도, 조직 여기에 내가 묶이고 끌려다녔지. 실제로 예수님과 내 영혼과의 이 생명적인 커넥션이 사실 없었어요. 신앙생활에 성경적 교정이 필요하다. 세상은 너무 강한 죄악의 물결에 쓸려가는데 그 물결에 쓸려가는 영혼들을 빼내기에는 성도들이 영적인 감각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역부족이라. 그게 전도가 안 돼. 그래서 진짜 복음적인 이 메시지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벌떼처럼 몰려올 수가 없어요. 귀 있는 사람만이 빠져. 저건 주님의 음성이야. 저건 성경적이야.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주님이 원하는 거야. 이거를 분별을 할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 바울과 베드로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는 이론도 아니고 지식의 전달도 아니고 막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안다고 하는 이 개념은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살면서 자식 낳고 살면서 서로를 깊이 아는 이런 체험적인 암을 가리키는 것이 사람 인간관계도 아무리 오래 동네에서 같이 있어도 깊이 서로를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알려주지도 않고 서로 그냥 서로 알고 인사하자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나 부부간에는 그게 아니야. 서로를 깊이 알아. 이런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본어기 크리스찬이라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즉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즉 어디입니까? 천국에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그 영혼이 살아야 할 그곳에
실제적인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또 있다 이거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입으러 간다. 아버지 집에는 many mansions 많은 저택이 있는데 그러나 너 집을 네 개인의 집을 사람이요 참 이상해요. 애들도요 자기 집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집 이건 우리 집 하지만 아버지 집이고 엄마 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내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소유로 내 명의로 된 내 소유. 집에도 많이 있지만 내 방. 야 이거 다 네 집이야 하지만 그중에도 내 방. 내 물건, 내 컴퓨터, 내 장난감 이게 다 내게 있다는 거야. 아버지 거고 엄마 거고 내 거고 형 거고 동생 거고. 신기해. 천국에도 다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이야. 우리 집이야.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는 내 나라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속이니까 이건 내 나라야. 상속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안에 또 개인적인 정확한 드웰링이 있다. 장소가 있다. 집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내세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셔?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 성령님이 어디서 내려오셨어? 천사들이 어디서 살고 어디서 왔다 갔다 해? 이 땅을 떠난 수많은 본어긴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 영혼들이 육체를 떠나서 지구를 떠나서 어디가 있어? 예수님은 어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우리 육체를 떠나고 지구를 떠난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거야 지금?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한마디로 내세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거는.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전부 한번 조립을 해봤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의 결론은 어디냐?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 그 예수님의 그 중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한마디로 내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그러냐? 목적이 뭔데? 왜 예수님을 땅에 보냈을까? 요한복음 3장 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이게 성경의 아주 기본이고 성경의 하나의 중심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멸망이라는 지옥불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 영생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예수님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지옥을 안 가게 하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영생이라고 영원히 산다는 건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말이야. 그 도대체 어디에?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이 바실레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10개월의 부모님의 한 세상. 이 땅을 위한 준비 과정. 이 땅에 와보니까 여기가 다가 아니야. 또 중간 두 번째 준비 과정이야. 여기는 더 긴 세월이지만 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나 종착점이 있어. 종착점은 어디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왔다가 이 땅에 사시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실 때 하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세 가지요.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다.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다녀도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자신밖에 몰라. 내세가 있다고 하는 이 중요성. 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뭘 해결해주고 뭘 처리해주고 내 영혼이 어디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느냐. 어떤 분은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지금 사업장에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성도가 와 있더라고. 그런데 그 성도들 두 분이 대화가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지금 손님들이 왔는데 장사부터 하고 이따가 얘기해도 되지 않았어요? 되잖아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거 그까짓 장사 뭐 얼마 팔고 안 팔고 그냥 돌아가면 뭐 얼마나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저분들은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중요한 거야. 육신적인 걸 배제를 못해. 육신은 육신이야. 그것도 필요해. 현실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도 현실이야. 육체가 현실인 것처럼 영혼의 문제도 현실이야. 할렐루야. 그 제가 느끼는 저분들은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걸 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 말할 것도 없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게 흘러나오고 영적인 것 때문에 사는 거야.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것이 있느냐 말이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 뽀록이 그냥 100%다 이거야. 신앙이 뭔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절대로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감춘 보화를 실제로 발견한 사람은 다르다. 머리로 듣고서 기억하고 아는 것처럼 입술로 말하고 머리로 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하고는 봐라. 인정하는 사람은 진짜 발견하는 사람이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머리로 입술로만 말하는 사람은 그건 발견 못한 사람이야. 그 속지 마라. 돈은 종이와 다른 일반 종이와 달라. 물감으로 비슷하게 그린 돈처럼 그려도 돈은 종이 이전에 그 종이라는 돈 속에 담겨있는 가치가 있어. 예수 믿는다는 가치는 이건 달라요. 잘 들으세요. 목사 존재 가치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리고 진리를 알리고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커넥션 되게 만드는 거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저만 보이도다. 이게 중요한. 우리가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이 웨이트레스예요. 웨이트레스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메뉴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시켜 딱 음식이 와서 웨이트레스가 갖다 줘. 음식을 대할 때는 웨이트레스가 필요 없어. 이제는 식당에는 우리가 음식 먹기 위해서 웨이트레스가 필요해? 목사의 존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에 거듭나서 예수님과 커넥션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이때는 목사 필요 없어. 그래서 옆에서 목사가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천국의 그 같은 군사가 되고 일꾼이 되고 해서 각자 역할 분담이 다른 것 뿐이지 목사의 생명이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세례 요한이 봐요. 벌떼처럼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관심 갖지 마라. 저분을 봐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메사야다 말이야. 이게 목회자의 포지션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예수님을 알리게 하는 나는 중매쟁이에 불과하다.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바울은 나는 한 예수님과 신부와 중매하는 중매쟁이에 불과하다 말이야. 바울이 너무 똑똑해 보여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바울만 보이면 이거는 주의 종이 아니지요. 바울을 봐요.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의 종, 예수의 노예, 둘로서란 말은 노예란 말이야. 철저하게 바울이 가는 곳에는 바울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만나서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볼 때 바울은 진짜 주의 종이야.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 보이면 안 돼요. 목사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브리지야, 브리지. 다리야, 다리 역할하는 거야. 길이야, 길 닦아놓는 거야. 예수님을 앞에 가게끔. 이게 진짜 똑똑한 성도요, 똑똑한 목사입니다. 성경적인 목회자라는 거야. 성경적인 성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천국을 발견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을 발견했는데 액션이 취합니다. 빨리 가서 그 부활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액션이 취한다. 마태 13장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냥 보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야. 이 땅이 다지 뭐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고 세 번째는 하늘의 부활을 쌓아놓고 산다. 언젠가 내가 갈 건데 이 땅을 떠날 건데 군대에서 3년 살면서 거기서 살겠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이고 빨리 지나가면 나 집에 돌아가 그러잖아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바울의 그 암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히 살 내 나라, 내 집, 나를 맞이할 아버지와 주님이 천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지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잘난 사람이, 그 현명한 사람이, 그 박학다식한 그 당대의 석학이 예수님이 누군데 그분을 위해서 인생이 절단나고 제명에도 못 살고 로마 5대 황제 네로에서 목이 잘려 죽어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교 제목을 다시 생각하고 마칩니다.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